여러분 중에 최근에 어떤 물건을 사신 적이 있나요? 물건을 살 때 아마 돈을 지불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론다 버니라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을 12,420원을 결제하고 샀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이 책을 제가 소유하기 위해 12,420원을 지불했는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제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제가 12,42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 12,420원을 지불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오늘 주일 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우리 시각으로는 이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에 예배 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른 새벽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기사가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증인들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또 3일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은 뭐죠?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긴 가는데 어떤 거리에 제한을 두지 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해요?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죠. 관계전도 119는 나의 삶이다. 관계전도 119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여러분 이 목표를 또 우리 어떤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에게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이 생명록에 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생명록에 다 지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 넣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만이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라는 것이에요.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찢긴 영혼들에게,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면 구원할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하늘에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버린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택한 자인지 버린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버린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버린 자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찾아 나서야 하고, 믿다가 낙심하여 쉬고 있는 사람도 찾아 나서야 하고, 병든 사람도 찾아 나서야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찾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택자인지 버린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찾는 거지요. 죽어가는 영혼을 찾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찾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인상이 좋으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구나.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 또 인성도 안 좋아.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김 목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어서,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애타게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가가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나설 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없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제자 훈련했지만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없을 것인데,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어려운데,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잘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적어도 10독은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날마다 기도를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희들은 박사학위를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언어로 나의 어떤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 예수님이 가라 했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서 찾으면 돼요. 그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단 한마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에도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10독 해야 된다. 하루에 기도를 2-3시간씩 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고 내가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의 변론자,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좌정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보세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능력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두 딸에게 잘 해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는 두 딸에게 있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아빠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막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무한한 신뢰를 보냈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온몸이 찢기고 상한 상태에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찾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나서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걸로 머물면 안 돼요. 구원해야 돼요. 왜요? 죄악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죄악의 늪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죄악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잖아요. 죄악의 가시덤불에 갇혀 있잖아요. 죄악에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게 한인데? 얼굴 보니까 강은수 집사님 좋으면 저처럼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왜 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오미영 권사님 따라서 하니까 얼마나 예뻐. 예쁜 얼굴이 더 예쁘잖아. 자, 다시. 자, 한번 해봐요. 자,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야,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다 앞으로 불러가지고서 여기서 시킬 거니까 제일 못하는 사람, 좋아하는 표현을 제일 못하시는 분은 못하는 거에 샘플로 제가 앞으로 초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목소리까지 몸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아요.
시작. 조목사, 그거는 싸우겠다는 거지. 이게 좋다 그런 얘기냐? 좋아요 해야지. 정말로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여러분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땡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제가 매체에서 보았거든요. 어떤 성공의 승리의 어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책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서 제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양주 고장산 끝자락에 있는 저 목양실에 여러분 제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책들을 제가 접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땡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좋은 지식을 얻게 하시니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지요. 자, 우리 박정자 권사님하고 최지용 권사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박정자 권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정자씨입니다. 또 우리 최수정 권사님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자씨가 아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해요.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자씨가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 최수정 권사님도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적 있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정자씨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최수정 권사님이 살며시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씨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자씨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거 별로 뭐 그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나만 보면 화를 나고 혈기를 부리고 그 아이가 바뀌더니 지금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 아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자씨, 나와 함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자씨 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강은수 이사님이 사업을 크게 해요. 그리고 우리 정재봉 아이사님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강은수 아이사님이 이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흥수 씨입니다. 흥수 씨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술로 살아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정재복 안사님이 본 거예요. 아, 흥수 씨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이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복 안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네. 내 어려움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라서 흥수 씨, 나 정말로 내 아내 모르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졌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 자살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 그랬더니 부도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업은 부도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내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어. 지금은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얼마나 우리 회사가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흥수 씨도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의 사업장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흥수 씨의 사업장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나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꾸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자 훈련 때 성경 암송한 거, 그거 암송한 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내 삶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 할렐루야.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전도 119는 나의 삶이다가 여러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저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고 나의 고민은 저 사람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서 찾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난한 자, 힘든 자, 실패하는 자 그들에게 가셨고요, 그들을 찾으셨고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으셨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장면.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이여, 메스터 티치, 하나의 교훈을 주는 분이여,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명령하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고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로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 잡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삭개오 볼까요?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자, 삭개오가 돌 무화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삭개오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높은 곳이라면 다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에 한 사람만 올라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번에 저 사람 딱 볼 수 있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도 내 자식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을 발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셨어요. 어떤 목적이요?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돌 무화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내려오거라.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세리장으로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반절이나 주고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찾으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서 찾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실패가 있어도 전도는 실패가 없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쓴다. 자, 힘쓴다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씨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씨름. 저는 군에서 씨름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씨름할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가 또 상대방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바로 그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가서 찾고 구원함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서 찾고 구원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죠. 안 갚으면 그 인성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찾고 구원함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